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시편 51편 5절에서 15절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이름을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요 시편 51편을 다만하게서 구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고 또 함께 은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좀 강조해드리고 우리가 집중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거는요, 시편을 읽을 때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을 어디에 두고 적용해서 읽을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걸 질문해보자고요. 우리는 언제나 올바릅니까? 아니죠. 우리는 언제나 선한가요? 아니죠. 우리들은 이 땅에 남겨진 작은 예수로 살기를 원해요. 원하죠. 진짜 원합니다. 그런데 이건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맞아요. 소망이에요. 우리의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실체는 바로 죄인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이 관점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을 읽고 성경을 막 읽다 보면 이 정체성의 혼란이 옵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인 것 같고 내가 예수님의 거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성도된 자 같고 그래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냐? 아주 비참합니다. 반면에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는다면 우리에게는 늘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좀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도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도대체 살아야 되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궁금하게 돼서 더 많이 궁금하게 돼가지고 자료를 막 찾고 있어요. 그랬더니 빅토르 쉘세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프랑스의 이제 노예 해방 운동을 진행을 할 때 아주 효과적으로 그 일을 추진했던 정치인이기도 하고 사상가입니다.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발휘했죠. 근데요, 그 분을 평가하는 방법과 내용이 정말 다양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알죠? 지금 만약에 노예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명백하게 악한 일이죠. 그런데 예전 사람들도 똑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러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더라라는 거죠. 명백하게 선한 일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선한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명백하게 선한 결론을 향해 달려간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읽었던 자료에서는 이제 빅토르 셀세를 이야기하면서 노예 해방과 시민권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노예 해방은 노예 해방이고 시민권을 줄 거냐? 어디까지 줄 거냐? 어디까지 권한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느냐? 이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시민권까지 자유를 줄 수는 있겠지. 그런데 시민권은 안 돼. 왜냐하면 그들은 시민으로서의 의식이 없거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되게 설득력 있지 않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 자료를 만드신 분이 하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랑스가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보여준 명백한 사실은 시민의 권리와 시민의 어떤 의식은 배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권한이 주어졌을 때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맞잖아요. 아하, 그렇구나. 이것을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다. 우리가 뭔가를 배워서 막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안에서 살아내기 시작하면 능력들이 따라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코딩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코딩하면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랑 같이 살자. 나랑 같이 살자라는 거. 그것은 코딩보다 더 우월하고 탁월한 능력이며 하나님과의 교제이죠.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것, 그리고 거기에서 딸려오는 수많은 파생적인 문제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함께 또 생각하며 말씀 안에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세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바울은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편을 기록하는 건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근본이 죄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자기 이해는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바라보는 인간 세상은 어떨까요? 인간 세상은요, 아주 다 부패하였고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죄 때문에 신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그 다음 구절 제가 같이 준비한 거 읽어드릴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 그래요. 우리가 사는 우리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피조물의 신음은 다양한 환경의 변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의 전반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바울은 시편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은 의인이 하나도 없고 깨닫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소망을 갖지 않는 것이 바울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바울의 관점은요, 사람이나 인간 관계에 대한 염증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비참하다, 우리가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친구 사귀어봤자 소망이 없다, 잘해줘봤자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오히려 마음에 담대하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관심과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 이해하고 있고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우리에게로 흘러왔어요. 그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도 흘러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의로웠을 때 자녀가 됐나요?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방향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향하여서 또는 온 세상을 향하여서 악을 뿜어내는 이들에게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내어주는 것, 사랑은 굉장히 일방적이에요. 사랑은 굉장히 흘러가는 방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아래로 쏟아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거 무의미하지 않나요?
그렇게 흘려내면 그들이 교회 와야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지만 은혜를 입어야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한국의 많은 병원들이 그 존재에 의심을 받게 됩니다.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게 돼요. 교회 나오는 사람만 치료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세웠던 병원들도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돌봄, 선을 행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출발했고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열망했지만 그것을 발현해내는 빛과 소금의 삶을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종교적인 의의를 가지고 막 달려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됐어요? 몇 개월 동안이나 공적인 예배가 한국 전체에서 멈추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이 복음이라는 게 사랑과 함께 흘러가야 되고 사랑의 방식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요, 효율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 금광을 캐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광을 캘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10번을 시도해도 한 번만 성공하면 된다 그래요. 석유도 마찬가지. 몇 번을 시도하든지 한 번만 성공하면 된다. 한 번의 성공이면 그 모든 실패를 극복하고도 남는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생명은요, 수천 번, 수만 번 아무리 많이 실패해도요, 그거 하나만 다 터지면 모든 게 이익인 거예요. 그 생명을 도대체 얼마로 환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내는 복음의 삶이라는 건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저 사람은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고 내가 이 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열심히 하게 나아간다 그러면 반대로 평가할 사람도 존재할 텐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 쉘세르에 대해서도 평가하는 사람이 종교적인 색을 빼려고 엄청 노력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대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거의 이제 연도들도 겹치는 게 윌리엄 윌버포스, 그리고 영국에는 윌리엄 윌버포스가 있었고요. 미국에는요 링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링컨. 다 종교적 지도자로서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과 같은 선상에서 쉘세르를 보는데 종교적 색은 빼고 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접근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 선한 일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흘려보내 주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었고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내어준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사람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미워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미워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말합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함께 다 치우쳐서 악하게 되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어져서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실망하는 거죠. 세상의 악에 의해서, 세상이 말하는 상식에 의해서 상처받은 양심들이 나이가 많이 들면 그게 굳어져서 그게 지혜로운 것으로 이해해서 그런 삶의 방식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굉장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불쌍한 거예요. 선한 것을 맛보았다면, 선한 것 안에서 돌봄을 바라보았다면 충분히 선한 의지를 지켰을 수 있고 마음의 상처를 덜 받을 수 있었을 사람들인데 너무 세상이 고단했고 그들의 마음이 너무 부드러워서 굽어졌다라는 거예요. 함께 다 치우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상한 마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하는 악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한 마음을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싸매주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치료받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해요. 치료받아요. 우리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보혈의 피로 치료받았잖아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전해주고 또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겁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타나는 고통스러운 현상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현상들 앞에서 우리들은 굉장히 좋은 피난처가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죠? 하나님께 갈 수 있잖아요.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막 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죠? 마음 아픈 일을 당했을 때, 상처받는 일을 당했을 때, 이 세상에 나타나는 억울한 일은 나만 겪나요? 다른 사람들도 다 겪죠. 다른 사람들도 찾아오고 느끼고 막 마음 아파하는 게 억울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울 수 있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분들은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치우쳐 악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고서는 내 마음이 갈 바가 없거든요. 다음에 이런 상황이 오면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준비하면서 더 강한 악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들 만난 적 없습니까? 가만히 있고 멀쩡했던 사람인데요, 어떤 부분 스치듯이 틱 말을 했는데 그게 갑자기 폭탄이 돼서 빵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트라우마죠. 그건 그에게 있는 트라우마가 자극된 거예요. 그건 그가 나 여기에 큰 상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 터진 폭발의 현장만 봐요. 이야 참혹하다. 어떻게 이렇게 터질 수가 있나.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터진 현장, 그 참상을 보지 말고 왜 터졌는가, 무엇 때문에 그 화약이 만들어졌는가를 바라보아라. 누가 아팠는가. 사실 알고 보면 그 폭탄이 터질 때 파편들은요, 다 그 사람의 마음들이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다 갈기갈기 찢어져서 폭탄의 파편이 돼서 그 주변을 다 폐허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굽니까? 터진 마음이죠. 스스로의 마음이 폭탄이 돼서 터져버린 그 마음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그들의 인생에는 파멸과 고생이 있어서 평강을 알지 못한다. 저는 이게 마음 아프게 읽히더라고요. 처음이었어요. 그냥 의로운 자로서 악인들을 향해 평가하는 것, 어떤 논문을 쓰듯이 건조하게 드라이하게 평가하는 글로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요, 파멸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고생이 있다. 고생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모르느냐? 평강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샬롬하는 사람들이에요. 샬롬은 뭐예요? 평안하다 라고 묻고 그 평안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교회를 샬롬 공동체라고 규정합니다. 샬롬 공동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샬롬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나와 이웃 사이에 샬롬한 거예요. 나와 이웃 사이에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과 샬롬하고 이웃과 샬롬하라. 바로 그것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들은 시편 51편을 계속 살펴보면서 나의 어두운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타인을 바라보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분석해보고 또 그 안에서 기도해야 할 것과 하나님께 도움 구해야 할 것을 발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6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실 만큼 사랑하세요. 우리가 비참한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피를요, 세숫대에 받아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세요. 매일 밤 찾아오셔서 우리 앞에 엎드리시고 우리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우리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부족하죠. 매일매일 그거라도 부족한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한번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사명을 너희에게 맡기겠다.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들은요.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았고 이제 그 사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쉴라밈이라는 말이 있어요. 쉴라밈은요, 화목제를 말해요. 그런데 이 쉴라밈에는요, 샬롬의 어간이 다 들어있어요. 화목하다라는 거예요. 화목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안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이에 함께 임하셔서 샬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평안하여라, 평안하여라, 샬롬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매일을 위해서 다시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시 사랑할 힘을 얻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이웃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다시 사랑으로 반응할 힘을 얻는 충전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를 누리고 또 죄 안에서 서로 악으로 기울어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도 죽겠는데 다른 사람을 돌볼 시간이 어딨어요? 부모가 돼도 똑같습니다. 부모가 우리의 삶이 벌써 무너지고 내 건강이 무너지고 우리가 어떤 큰 문제 가운데 눌려 있으면 자녀들을 돌볼 힘도 없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도 그런데 사회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살아야지 우선. 그것 때문에 악으로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아파 죽겠고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먼저 우리가 전해야 할 건 뭐예요? 평강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위로를 전해야 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 너는 어떻게 계속 그 온기가 남아있어? 이 세상은 시체와 같이 차가워지는데 너는 어떻게 그 살아있는 자의 온기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야기할 자격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건 사랑 없이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손해가 막대하죠.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석유가 터져나오는 것보다 단언컨대 생명이 구원하는 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바라보며 이웃을 바라보아야 해요. 그래야 온기가 나옵니다. 그래야 사랑이 나옵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요, 건조해지라는 거예요. 건조해져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과적으로 대해라. 이해 득실로만 서로를 대하라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지혜라고 말해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내 온기를 뺏겨버리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온기가 우리에게 늘 공급될 것을 믿기에 내가 받은 그 사랑의 온기를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가 많지요.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마주하는 환경들이 있어요. 되게 고단한 환경들이라고 말하고요, 시련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거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의 말로는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인생의 채찍이라고 부르죠. 또 하나는요, 사람의 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 나에게 사랑하라고 붙여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기능들이. 인생의 채찍의 역할을 해줍니다. 사람의 매의 역할을 해줘요. 그걸 통해서 나에게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통틀어서, 내가 속한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광야라고 부릅니다. 이 광야의 기능이 뭐예요? 이 광야의 기능은요, 정말 단순하고 아주 명백합니다. 곡식을 절구에 넣고 빻듯이 우리를 삶의 고통에 넣고 빻아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드린 고운 가루로, 삶의 제사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나 지금 뼈가 다 부러져 버렸어. 지금 다윗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 나 이제 왕 됐으니까 누가 나를 대적하냐? 내가 왕이 됐는데 절대 왕정이야. 나를 거스를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제 나는 진짜 왕의 권세가 뭔지 보여주겠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통해 보세요. 다윗은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요? 내 몸의 뼈가 꺾어졌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뼈가 지금 꺾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광야의 탈곡기에 들어가 보시면 이 표현 아주 다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딱 들어가면요, 탈탈 털리죠. 내 안에 꽁꽁 감춰놨던, 야, 이 정도면 나 좀 거룩한 거 아닌가? 이 정도면 나 그리스도인 된 듯. 근데 딱 들어가 보면 티가 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광야 탈곡기에 들어가면요, 이런 말은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딱 막 애들하고 장난치죠. 장난칠 때 뭐라 그래요? 잠깐. 나 뼈 맞았어. 잠깐만. 뭐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잠깐만요. 나 지금 뼈 맞았어요. 탈탈 터는 거예요. 그런 삶의 현장에서 다윗이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시편 51편을 쓸 때 어떤 죄를 지은 거예요?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죄 가운데에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채찍을 맞으며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죄인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요, 그 모든 큰 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깨끗게 하시는 시간을 보내게 하시면서 우리를 놓지 않아 주신다. 우리를 깨끗하게 빨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끝날 것 같지 않던 우리의 시련이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온다.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는 우리의 옷이 깨끗하게 변하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닦아주셨는데 또 뭐 하신다고요? 다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피 이렇게 하셔가지고 세수대야 들고 우리 밤마다 찾아오신다고요. 또 씻어주시고 또 씻어주시려고. 우리는요, 예수님 이거 옷이 원래 검은 옷이에요. 원래 검은 옷이에요. 그만 빠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좀 더 빨아보자. 빨았더니 어떻게 돼요? 회색이네. 흰색이 되고야 마는 거예요. 그때까지 빨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인생의 탈곡기 광야에 넣고 우리를 다루어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과정은요, 그 여정은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통해 그 과정을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념을 지키고 나아갈 때 누군가는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어? 쉘세르도 마찬가지예요. 노예 해방을 가지고 나아갔는데요, 여러 가지 이권들을 가지고 평가하더라니까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믿음을 실천하려고 할 때 저 아브라함 링컨도 대통령 되려고 이 많은 흐름을 잡은 거야. 그 흐름에 올라탄 게 링컨이야 라는 평가가 있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신념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인생 광야 자체가 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위협도 있지요. 링컨은 심지어 죽었잖아요. 수많은 위협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달려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죄 중에 있을 때라도. 다윗도 그랬어요. 그의 죄악이 심각했죠. 하지만 회개함을 통해서 그가 왕으로 살아내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살아냈어요.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깨끗한 마음 같은 건 없다. 없다. 원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여기 AS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깨끗한 마음, 여기 지금 같이 주신 부록에는 내용물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설명서에 있는데 실제로 없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원래 별도 구매입니다. 별도 구매. 구매 비용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우리 안에 재활용할 수 있는 선한 것이 전혀 없다. 근데 중립적인 것들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가지게 된 많은 선택권들, 이런 것들은요, 중립적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요소들은 그 사용의 방법과 원칙, 원리, 신념, 의지의 기초에서 선과 악이 결정됩니다.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악을 행하고 어떤 이들은 선을 행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정치인이 되는 것이나 내가 교수가 되는 것이나 내가 어떤 사람의 자리에 서는 것은 중립적인 거예요. 야, 유명해지려고 발악하네? 야, 뭐 하려고 어떻게 하네? 그런 평가들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신념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선택권과 나에게 주어진 역량들을 내가 가진 신념을 따라 선하게 살아내고 실천해 나아가는 거예요. 자동차를 몰고 나아가는 것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자동차를 가지고 인도를 달리면 어떻게 돼요? 어떤 방식으로 달리든지 어떤 베테랑이 운전을 하든지 그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에요. 도로를 달리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괜찮은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윗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어요. 그러면 그 차는 이제 기능을 못합니까? 아니죠. 스크래치가 나고 범퍼가 깨지고 심지어 문짝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달릴 수 있어요. 그러면 달려가라는 거예요. 야, 나는 이제 넘어졌고 나는 이제 실수가 있고 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긴 글렀다? 아니요.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비판이 있을 수 있겠죠. 다윗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냐? 다윗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말할 수 있냐? 야, 다윗 역겹다. 시편을 쓰네? 아니에요. 은사를 받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 그러면 내 몸에 더러운 것이 묻어도 내 몸에 오해가 쌓여도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신 사명과 그 신념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평가는요. 역사의 평가는 사람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요 늘 욕심 있어요. 유명해지고 싶고 뭔가 잘 되고 싶고 그러면 사실 나의 평안함을 구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스크래치, 내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스크래치들, 내 욕심 같은 건요 자동차에 붙은 스크래치랑 똑같은 거예요. 다 있어요. 누군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주세요. 이 자동차가 계속 달려갈 수 있는 양심의 기쁨, 영혼의 기쁨,
그 깨끗한 마음을 공급해 주소서, 창조해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 다 썩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지식도 다 썩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이 썩은 지식이 어떻게든 선하게 쓰이도록 주여 붙들어 주셔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새 곳으로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 너무 좋아하십니다. 쿠팡 배송보다 더 빠른 로켓 배송, 그게 뭐지? 더 빠른 배송으로 즉시 주시는 거예요. 띵동, 배달이요. 바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꺼려합니다. 나는 깨끗한데, 나는 올바른데, 나 정도 하면 됐지. 근데 아니에요. 이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요, 사망으로 굴러가 떨어져 버립니다. 성령님의 분명한 경고와 사인을 무시하게 됩니다. 조금씩 무시하게 돼요. 왜죠? 이쯤 하면 됐지. 나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점점 양심이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양심 경화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 경화증입니다. 목이 굳어지는 거죠. 진짜 징계는요, 회개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징계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제 하기 싫어지는 순간 내 마음은요, 이미 심각한 경화증에 이른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양심을 조금씩 타협하게 됩니다. 회개하는 걸 게을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정도면 됐지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정도 되는 신앙인 굉장히 드물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드물 수 있겠지. 그런데 겸손이라는 건요, 너무 재밌어서 겸손의 제일 큰 특징은 나한테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 얼굴 나 스스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그가 잘생긴 건 누가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겸손 똑같아요. 그가 겸손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건 자기는 몰라요. 내 얼굴 내가 못 봤는데. 난 참 겸손해? 이런 거랑 똑같죠? 나는 참 예뻐? 이러면은 어때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겸손하다 하더라도, 예쁘다 하더라도 난 참 예뻐 이러는 순간 그가 하는 행동이 예쁨과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진짜 예쁘면 어울릴 수도 있는데 아니야, 안 어울려요. 그렇죠? 겸손도 마찬가지. 진짜 겸손한 사람도 나 겸손해 라고 하는 순간 좀 이상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흘러갈 수 있도록 자꾸 붙들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조금씩 양심을 타협하고 회개하기를 게을리해요. 예수님이 피를 가지고 우리 밤에 찾아오셨거든요. 이제 발 닦자? 근데 오늘은 됐어요. 나 발에 땀 안 났어요. 우리 사랑하는 시아제가 좋아도 목욕시키려고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오늘 땀 안 났어요. 여기 땀이 이렇게 났고 머리가 떡이 져 있는데 오늘 땀 안 났는데. 예수님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 샤워 안 해도 돼요. 그걸 계속 반복하면 이제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게 됩니다. 염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염치라는 건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벌거벗은 임금님 다 아시죠? 빨개 벗고서 행진하는데 자기 자신만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샤워하기를 게을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게을리하면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부끄러운 줄 모르고 죄 지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가 호흡하듯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요, 염치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요. 그런데 이 염치가요, 조금 순화시켜서 말하면 뭐가 될까요?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그런데 어린아이들 같이 여린 마음 속에서는 이게 뭐가 될까요? 수줍음이에요. 수줍음. 부끄럽다. 할 줄 아는데 그 할 줄 아는 걸 딱 드러내는 것도 부끄러워해. 그게 뭐예요? 수줍음이죠. 왜 부끄러워하죠? 그게 다 안 좋은 거라서? 아니죠. 그렇게 하면, 칭찬해주면 어떻게 하지? 벌써 김치국 마시고 하는 거예요. 너무 귀엽죠?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까지는 해야죠. 하지만 내가 실수한 것도 덮어버리거나 그 회개할 줄 모르는 마음까지 나아가 버리는 건 문제가 된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보호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네,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세번역 성경이 조금 더 좋아요. 세번역에서는요,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다.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영의 보호가 그에게 이제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먼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진리의 영이라고도 불리우시는데요, 진리의 영이 바로 기록하신 게 성령을 기록하신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 바로 성경. 성경이 더 이상 사울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요,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히는 일을 하는 데에 보호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나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바로 이거죠. 마치 사탄이 욥을 시험했지만 그 생명을 해롭게 하지는 못하다가 그 사람에게서 이제 생명을 보호하리라 라고 하는 보호가 거두어지자마자 막 달려드는 것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보호가 이런 것입니다. 말씀으로 머물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깨끗한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은혜임을 누리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시편 51편 12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조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사울의 인생에는요, 광야는 고통이고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워해도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사울에게 두려움이었어요. 슬픔 중에서도 위로를 얻지 못했습니다. 위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갔어요? 전보는 자를 찾아가게 된 거였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심각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갈 곳이 있었어요. 엎드릴 곳이 있었어요. 도움을 구할 곳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만에게서 구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만에게서 구하소서가 말하고 있는 이 악의 출처와 이 악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내면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쉐어링할 때 저 거기서 은혜 많이 받거든요. 우리가 쉐어링할 때 참 기쁘고 즐거운 고백이 있었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의 한 모습을 고백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은 필라테스 강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굳어진 영혼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죠. 오늘 이 본문하고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드럽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나에게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가? 내가 범죄자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와, 우리가 마음이 교정이 되고 내 마음이 부드럽게 되면 그 일을 통해 어떤 일을 하게 된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전하게 될 것이다. 내 혀가 주님의 그 의로움을
높이 노래할 것입니다. 나의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는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 재능을 사용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죄 있어요. 죄 있으나 회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 회개하고 또 기도함으로써 기쁨 누리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